오늘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특히 그 마지막 이 대접 환란의 대접을 일곱 대접을 쏟는 이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습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세계를 패권을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흔히들 로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로마가 일곱 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금방 없어질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좇는 것은 따라다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지금 거의 뭐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오른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 뭐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 권력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권력 가지고 지금 교회까지 폐쇄하는 사람들, 5천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20명이 예배드리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하니까 사회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지금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다음에 11절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게 어떠냐면요, 그 로마 제국에 나왔던 그 왕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아우구스토 시대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있었던 디베리아라고 나오는데 디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큘라라는 그 황제,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이 다섯 왕. 이 다섯 왕이 이젠 다 죽었고 망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베스파니우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베스파니우스 왕은 그 로마 역사를 보면은 가장 무능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티투스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투스 장군이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는 2년 동안만 황제라고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하나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베스파니오스는 있고 그 뒤에는 뒤에 오는 티투스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2년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1절 말씀해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이게 네로와 버금갈 정도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좀 정신이 좀 어떻게 됐던 게 아주 그 뭐랄까 그 질투가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이고 죽인 것도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왕이었었는데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왕이 있거든요. 네로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네로가 부활했다고 할 정도로 네로의 정책을 따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왕. 여기 보니까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바로 네로처럼 됐던 그런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그냥 그 로마 시대에 처음에 그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여기 도미티아누스에 이르는 8번째 이르는 게 여기 딱 그냥 그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 왕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주 그 로마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부인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 당시에 있을 현재 생활들. 그래서 7머리 10뿔 이런 거를 그 유럽의 그 EU, 유럽연합을 비유하게 돼서 그 유럽연합도 있다가 없어지고 뭐 하나 또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지금 그 영국은 빠져나가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러니까 로마를 여자로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보는 거고 그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적글세로 보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그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분봉 왕들 미국으로 말하면은 지금 주지사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는데 짐승에게 그 권력을 다 이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짐승의 권력을 이양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한국말은 별로 이런 것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 즉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y will wage against the lamb. 어린 양과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싸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미국도 트럼프를 하나 가운데 한 사람을 놓고 전체가 정치가 뭐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건 이제 그 스왑프, 워싱턴 DC에 있는 스왑프 늪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물을 다 빼고 나니까 지금 다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사법부 트럼프가 뽑아줬던 대법관들도 지금 외면하고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고 CIA, FBI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완전히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걸 쓸 뿐입니다. 아무리 지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2번씩 탄핵을 시도하지만 이제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일주일 남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하원은 그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선 통과가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누구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여기 보라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악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를 전제에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건 뭡니까? 온 세계라는 거죠. 온 세계를 악한 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세상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명을 조장했던 음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빅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힘 가지고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압력을 누려요. 말도 안 되게 현직 대통령, 아직까지 물러난 사람이 아닌데 그 현직 대통령이 트윗을 영원히 막아버린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악의 세력은 의리도 없고 정의도 없기 때문에 언제는 서로 다시 싸우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십시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딥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살라버리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 짐승에 주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이 응하시기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우리 앞에서 보면 겨우 그래봐야 42달이에요. 그게 우리 시점으로 42달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악한 세력,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섬기던 사탄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지금은 서로 결탁해서 이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 능력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하면서 증인으로 나왔다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이 문화에 굴복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올바른 신앙인들은 절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은 이제 죽였으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 자기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거든요. 다니엘은 살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해서 다니엘을 죄를 씌워서 올가매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죽는 그 자리에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올가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빠져서 죽게 된다는 거죠. 최후의 승리는 믿는 자들의 편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사람들을 혐오했던 그 자리에 가서 바로 그들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지금 있는 권력, 대통령까지도 우습게 하는 그런 권력,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소리지르는 그 사람들의 권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권력은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록 외로운 심령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로,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지금 보면 이 트럼프 편을 드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악하게 구는 것이 뭡니까? 지금 미국의 유권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금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싸움이 결과적으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텐데 뭡니까? 악한 사탄이 우리 주님의 세력과 싸울 텐데 뭐라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면 마귀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지금 좀 권력이 있다고, 지금 좀 힘이 있다고 그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좀 권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경고해 주고 계시죠. 얼마나 지금 악랄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런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뜻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그냥 주어서,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서 마지막 나오거나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을 소견대로 했더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이 믿는 자들의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은 분명히 잠시입니다. 잠시. 세상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잠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지금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이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엎드려 사랑하는 무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나 우리 안에 떨리는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